받으신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인간론 4번째, 교의학 19번째 시간,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다 받으셨죠? 좀 폰트를 크게 하려니까 페이지가 너무 많이 나가서 작게 했는데 안 보이시면 안경을 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언원 가운데 특별하게 피조된 인격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특징은 피조된 인격체였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가 인생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인격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적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 풋노트 보시면 수메르와 바벨론의 창조 철학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저등한 신들의 고된 노역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창조 설화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신 인간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본질이라는 개념은요, 풋노트 3번에 제가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달아놓았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현상 배후에 있는 실제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일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유일한 특성,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독특한 인간됨의 유일성, 그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그걸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까지 인류에서는 많은 그 정의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뭐 그런, 혹은 호모 파브르,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 호모 로키언스,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질을 많이 정의해 왔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포괄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있죠. 뭐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자기를 반성할 수 있으며 영혼을 가진 존재 등등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많은 개념을 전부 포함하는, 그러면서도 성경이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개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언제나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마고 데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럼 그 독특한 유일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걸 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많은 직간접적인 증언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장 직접적인 성경의 진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간접적인 많은 그 진술들도 신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죠. 시편 8편도 구약이 그렇고요. 신약 가면은 더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많은 구절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고 대표적인 것만 조금 추려왔는데요. 야고보 3장 9절 보면은 우리가 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할 때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 신약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정언하는 진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신구약 성경 많은 부분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설명해요, 안 해요? 설명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이 제시된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그 개신교와 캐톨릭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자연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천주교가 신인 협동적인 구원관을 갖게 되는 배경도 인간을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고 그 다른 해석의 바탕에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요?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을 동시에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해석할 때 이 둘을 다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뜻이 다른 것으로. 그 영향에는 셉토아진토 70인역과 벌게이터 라틴 번역을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이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스라는 단어인데 70인역과 벌게이터 역은요 이 두 1장 26절을 번역할 때 첼렘과 데무스, 형상과 모양 사이에 접속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가장 최초의 사본, 가장 신빙할 만한 사본에는 접속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데 헬라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접속사를 넣으면은 각기 다른 뜻이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형상과 모양을 다른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주교 인간론은 덧붙여진 은사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장하게 되었죠. 천주교 인간론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성적인 존재를 가지고
지고의 선, 소위 말하는 영생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해도 직복직관이라고 말해요. 천주교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그 지경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그 직복직관의 상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생의 상태, 구원의 완성의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덧붙여 주셨는데 그 덧붙여 준 은사를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합니다. 타락할 때 덧붙여진 은사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신 그 이성은 그대로 존재해서 덧붙여진 은사가 없어도 이제 그건 교회론에 가면은 덧붙여진 은사는 천주교에 가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칠성례가 초월적인 은혜를 자동적으로 주입받는 시간이에요. 그 사제들이 집례하는 이 예배와 미사, 사제들의 기도, 고해성사, 이 모든 그 성례 행위 속에 초월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맡기셔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덧붙여진 은사인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 그게 이제 교우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천주교에서는 그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하면은 덧붙여진 은사를 교회를 통해서 받지 않아도 뭐예요? 여전히 이성적인 이 인간의 그 상태는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요, 애쓰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으면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연옥을 벗어나고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교회를 통한 초월적 은혜가 다시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하면 교회는요 거의 신적인 권위입니다. 사제들은 거의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초월적인 은사를 베푸는 기관이니까요. 이런 오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을 다른 단어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창세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근데 첼렘, 데무스라는, 첼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데무스가 뭐라고요? 모양이라는 뜻인데 이 둘이 뭐예요? 서로 혼용된다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혼용된다고요. 서로 다른 뜻이 아니고 혼용된다는 것은 같은 단어를 그때 다르게 교차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는 형상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5장 1절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단어는 사실 데무스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70인역과 벌게이트역 그리고 이레니우스와 많은 자연주의자들이 이 두 단어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풋노트 4번을 좀 자세하게 참고하시고 오늘 그걸 다 할 시간은 없네요. 여하튼 형상과 모양은 각기 성경 가운데 어떤 단어로 등장한다고요? 무엇과 비슷하다, 무엇과 닮았다라는 동일한 의미로 교차적으로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겨울철에 붕어빵 그 기계에 가면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유일한 본질적 특성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인간만 뭐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빙크 같은 유명한 학자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을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죄로 인한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많이 깨트려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반영하고 하나님을 잘못 투영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어쩌다 덧붙여진 부산물 정도가 아니고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그 무엇이라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4번 보십시오. 역시 성경은 우리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혁교회 안에도, 교회 역사 신학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칠 때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개념들로 달라요.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 라인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통일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면 완전한 인간 대신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인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 있고 어떤 부분을 반영하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닮은 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 그분이 했던 행동 전부 자의적으로 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한 모든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시킨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아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관계되어진 존재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듯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어서 어떻게 하고 살아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려있는 삶을 살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것으로 정확히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인간을 지은 게 아니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존 파이프라는 신학자의 말인데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신적인 교제가 늘 있은 거죠. 너무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신적인 교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충만한 기쁨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기쁨은 나누어 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여야 되죠.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기 종류대로 지었거든요. 피조물들은. 인간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신적인 교제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교제했던 그 신적 교제의 기쁨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죠. 우리 배웠죠.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단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삼신론도 아니지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구별되지만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 페리코레시스라고 했죠. 서로 완벽하게 상호 침투하면서 상호 연합하면서 상호 교류했던 성부, 성자 하나님. 그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도 따로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도록,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존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존재하도록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의 온 생애 동안에 인간을 향해서 열려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참된 필요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셨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섬겼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었을 때는요, 다른 인간과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와를 주기 전에 뭐 했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이 지나갔는데 전부 뭐로 지나갔습니까? 쌍으로 지나갔다고요. 쌍으로. 아담만 뭐예요? 홀로 있었다고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았고 동시에 뭐예요? 다른 인생을 향하여 지음받아서 서로 교통하며 살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없는 성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는 성부와 성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 사이는 그렇습니다. 그처럼 인간도 다른 인생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라고요?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 서로가 서로를 세우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형상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을 때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 그건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건 우리를 삼중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었고, 이웃과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지었고요, 다른 피조물들과는요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혜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피조물로 에덴 동산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지가 되어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형상은요, 삼중적 관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듯이 인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나오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죽는 짓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추긴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탈출해라고 부추겼죠. 저 사람 아담에게. 그건 뭐예요? 자유와 생명이 아니고 사망으로 이르는 죽는 짓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으로 뛰어나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사망으로 이끄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다른 인간을 향해서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다른 인생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냐고, 우리 이미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4장 가면 누구의 노래 나왔죠? 칼의 노래를 부른 라멕의 노래 나왔죠.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벗어나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구축했던 가인의 계열, 불신자의 계열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칼의 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였어요. 칼의 노래가 뭐죠? 내 가는 길을 막으면 애들도 죽이고 어른도 죽인다는 거였습니다. 내 계획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찌르고 지나간다는 가치관입니다. 가인과 라멕의 계열들은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라마라는 멋진 작신 농사에 성공했지만 그 성공적인 인생을 구가하기 위해서 흘린 피가 너무 많았죠. 세상은 지금도 칼의 노래 부르면서 자기 성을 쌓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경쟁의 관계로 다른 사람을 뭐예요? 돕는 배필로 여기지 않고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요? 경쟁자로 보죠. 그래서 뛰어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원래의 인간은 다른 모든 인간을 어떻게 본다고요? 파트너로 봅니다. 돕는 배필로.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 현실은 안 그래도요, 다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이라도 그건 진화론적인 사고라고 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동력자로 여겨야 돼요. 제가 강도사고시 칠 때 한 해 재수했습니다.
논문에서 떨어졌어요. 신방하면서 너무 바빠서,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요. 근데 컴퓨터로 다 논문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원고지로 적어서 논문을 제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지로 제출하지 못하고 총회석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 일 본다고 뺏길 지금 옮길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제가 컴퓨터로 입력해 놓은 그 컴퓨터 작업 그대로 출력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괜찮대요.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가 나기 이전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알아보는 채널이 있잖아요. 합격자 명단이 미리 나오거든요. 확인해 보니 합격자 명단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신문에 발표할 때는 제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그걸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으니까 항의 전화를 했죠. 왜 빠져 있냐고. 분명히 합격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이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은 누군가가 정치적인 힘이 있는 제 동기가 이제 1년 목사 안수를 늦게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선을 탄 거예요. 줄을 대어 선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합격자율은 나왔거든요. 퍼센테이지는 나왔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붙으려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떨어지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자필로 안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규정에 어긋나니까 제가 타깃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누군가가 붙겠지. 남들이 목사 소리를 들을 때 저는 1년 더 강도사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제가 겪는 어려움을 피하고 1년 먼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먹으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했죠. 세상이 다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살지만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다고 부추기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동력자로 여겨도. 까짓것 지면 한번 지보십시오.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 안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 세상은 칼의 노래 부르죠. 우리는 누구의 노래 부른다고요? 목자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의 노래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목자의 노래를 부르면 칼의 노래를 부르는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죠. 피조 세계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무한정으로 개발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피조물도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지금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죠? 우리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피조물도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을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날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안식과 기쁨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투영해내고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죄로 깨트려졌으니까 구원은 이 깨트려진 삼중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은 뭐죠? 이 땅에 살면서 이 깨트려진 삼중적인 관계, 그걸 회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다시 이웃을 동력자로 여기면서 돕는 배필로 여기면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다시 피조 세계를 착취하지 않고 피조 세계를 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가며 세워져 가며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두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개혁신학은요, 천주교 신학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은 같은 뜻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두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두 측면은 하나는 넓은 의미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좁은 의미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 광의적인 형상이 있는데 이건 구조적인 형상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삼중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이성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 육체의 능력, 그죠? 영혼의 능력, 그걸 다 주셨단 말이죠.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인격을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고 도덕적인 탁월함을 주셨고 다른 피조물과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한 능력들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재능들을. 그 모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재능들, 탁월함, 이것들을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의 광의의 측면이라고 분류합니다. 광의의 측면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모든 탁월함들, 아까 우리 앞에 했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로키엔스, 이런 것들, 모든 탁월함들, 그게 뭐라고요? 광의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좁은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측면은 뭐죠? 그 모든 탁월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탁월한 능력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죠. 의와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 에베소서에서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음받은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오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 닮았다는 뜻인데, 개혁신학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두 측면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구분한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광의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의미.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그 탁월한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측면이 뭐라고 했죠? 이 인간의 탁월성을 바르게 기능하는 기능적인 역할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기능하죠? 모든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원래 지으신 의도대로. 인간 다른 지체에게 뭐라고요?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피조물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탁월함을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초본 의미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하나님의 탁월성들을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참된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 그 다음 뭐죠? 의와 거룩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 좁은 의미의 형상이 넓은 의미로 부여된 모든 우리의 탁월함을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참된 지식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재능들을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피조물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죠?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좁은 의미의 형상은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참된 지식이 완전히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의와 거룩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형상은요, 아직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죠. 인간은 아직 여전히 뭐예요? 탁월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아직도 뭐예요? 얼마나 문명을 발전시킵니까?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정말 신의 영역을 침범할 정도로 아직까지 탁월하죠. 여전히 광의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지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아있죠? 왜곡되었습니다. 비틀어졌습니다. 심히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탁월함을 오직 뭐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사용하죠?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을 바르게, 그죠? 그 삼중적인 관계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것인데 이게 죄로 깨트려지니까요, 왜곡되니까요, 그 모든 탁월함을 오직 뭘 위해 사용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를 위해서만. 구원이 뭡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 중에 죄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가장 무서운 종교적 부패가 여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타락하면요, 가장 냄새납니다. 가장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하신다고 했죠? 교회부터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침을 받고 바로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택한 자를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아 이걸 해나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부여하신 모든 재능들을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기능을 회복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좀 피조물들이 탄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며 사는 것.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못 살면요, 정말 허무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자기잖아요, 자기. 자기잖아요. 여본데도 자기라고 부르잖아요. 우린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